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영원토록 기록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존중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지구력을 요하는 마라톤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마치느냐가 훨씬 중요하고, 그런데 어떻게 마치느냐의 그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어떤 습관을 몸에 들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인 존중의 뜻은 헬라어로 티미라는 그런 말인데, 이 티미는 문자적으로 중요시 여긴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에게 티미를 말하면 눈에 보이는 금처럼 귀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금은 언제나 값어치가 있잖아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존중의 의미는 진가를 인정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티미를 잘 이해하려면 반대말을 알아야 되는데, 존중의 반대말은 아티미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경외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평범하거나 천하게 취급하거나 수증기와 같이 흔하고 금방 없어질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멸을 더 강한 형태로 사용하면 수치 모욕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중의 반대말은 결국 경멸한다, 그거를 좀 세게 말하면 모욕을 준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 이 말을 우리가 연구해 봐야 하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고향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 그냥 청년 중에 한 사람, 목수 중에 한 사람, 이 고향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만큼은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이 한량없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나사렛 동네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존중을 거두었어요. 예수님을 저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동네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하고 변론하는 일이
이제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전하실 때 갈릴리 온 유대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어요.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신유의 은사가 임하게 됐어요.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했다고, 그런 아주 독특한 말씀이 누가복음서 5장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것을 낭비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7병이어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남은 거 다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7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7 광주리가 남았고 그것을 다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5천 명이 먹는데 12 광주리가 남았어요. 다 거두어 드렸어요. 우리 같으면 그 당시 같았으면 뭐 다 길거리에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산에 버리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 거두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음식을 잘 섭취하고 음식 남기지 않고 드시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둬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낭비함이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함께 있을 때 신유의 이적이 임하게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었는데 다 치유함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과 직접 대면했는데도 치료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신성모독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이 필요한 만큼 채우시고 적당하게 그런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신데 왜 그런 사람들은 치유의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을까?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픈 것들이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의 치유함을 받고,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문제를 놓고 애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데, 애타게 찾는 것과는 다르게 더 어렵게 꼬여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더욱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서 5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 배울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붕 위로 가가지고 기와장을 뜯어내고 침상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생각하여 이르되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서에 보면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서를 보면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속으로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경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참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죄 사하실 수 없는데 이 자는 왜 중풍병자에게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거죠.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헬라어로 티미하지 못한 거예요. 존중하지 못한 거예요. 아티미한 거죠. 경멸한 거죠. 근데 그때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치유함을 받고 침상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어요.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도 놀랐어요. 근데 그들은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심각한 어떤 문제,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예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상은 전혀 없었던 거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많은 경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망신시켜 주려고 그렇게 엿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인치하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일부분에 그쳐요.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참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경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갔다가 로마 백부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로마 장교였어요. 근데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자였는데 몹시 괴로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왔어요.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하는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한 상태예요. 더군다나 이 정복자 로마 장교가 유대인 목수에게, 젊은 목수에게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와서 부탁은 해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 백부장은 이 목수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하시기 전에는 목수의 일을 했잖아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은 아주 중요한 부분,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합당한 그 존경심을 보였어요. 존중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대로 하라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백부장의 그 만남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맨 처음에는 유대인 원로들을 보내고 그 다음엔 친구들을 보내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말을 또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로마 군인의 주의를 보면 보통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6,000명 군단 안에 백부장이 60명이 있는데 그 60명이 100명씩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주의관은 한 명이고 그 주의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60명의 백부장이 일사불란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러한 군대 주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이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간단한 명령 한마디면 이거 질병 다 낫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벗들을 보내서 누가복음서 7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여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이러한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서 8장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로마 장교가 세례 요한보다 믿음이 더 크다고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로마 장교의 믿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난 30년 동안 유대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 만나보았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경우는 여자에게서 난 장녀에 가장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거치고 있는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데오, 마테이라는 사람들, 이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들음을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로마의 이 백부장이 더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로마의 백부장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듣고 읽었을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거치고 있는 12제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백부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왜 그렇게 컸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인 그의 존중과 예수님에 대한 권위 이해가 맞물려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로마 장교는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존중했기 때문에 온전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에 있던 존경심의 기초는 바로 존중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계속적으로 졸라댔어요. 예수님께 계속 졸으니까 예수님이 그녀의 간청을 모른 채 하세요. 들을만 한데, 들어주실 만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성을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났겠죠. 뭐라고 내가 막 그러면서 당신이 막 사역자야, 감히 나를 이렇게 모욕해, 기껏 도와달라고 와서 요청하니까 이런 말을 해. 당신이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장로야, 당신이 권사야, 안수집사야, 예수쟁이야, 유선자야, 막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대신 논리를 갖추어 가지고
보상받을 자리로 나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서 7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대답에 예수님이 또 대답하시는데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에 감탄하면서 미소 뜬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에 선하죠.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여성의 간청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수로보니의 여인이 소극적이었거나 예수님의 말에 완전히 기분 상하면 어떤 보상도 있을 수 없죠.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끝까지 그분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끈질기게 청했고 나중에는 자기가 모욕이나 경멸을 당하는 듯 싶을 때조차도 욕하거나 그만두지 않았어요. 이 여성은 초지일관 예수님을 존중한 거죠. 온전한 보상을 받은 거죠. 이 같은 원리는 예수님이 순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더욱더 부각되는데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됐어요. 초청받았어요.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잖아요. 그 향유의 값은 노동자 1년치의 노임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의 것이었어요.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더니 향유병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께 아낌없이 기름을 부어서 그분을 존중한 거예요. 이 기름을 부었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구원자로서 기름을 부었다는 그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존중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서 1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과 떼어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빼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에 대한 존중, 이걸 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만두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성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대단히 많죠. 그렇잖아요. 삭개오와 같은 경우도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내 재산에 막 몇 분의 몇을 떼서 주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성의 모습을 보니까 이 여성처럼 예수님을 존중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해 주었던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여성이 행한 그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이 여성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하나의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존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훑어보면 주님께로부터 부분적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온전한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완전히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정말 그 보상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노골적으로 주님을 경멸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들은 자기가 존중을 보인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경멸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었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방법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이 책망하거나 외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크신 역사로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이유는 윤리 도덕이 있고 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제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또 하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와 다르게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정해서 이 부활의 날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다 깨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 드리는 것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 목장 예배, 3일 예배, 무슨 개업, 생일 아무튼 예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예배들을 귀하게 여겨, 존귀히 여겨야 돼. 존중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족보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읽는 것도 중요해요.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암송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소중하게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은 성직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19일 날 임직식을 거행하는데 임직받는 분들은 꼭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존중히 여겨야 돼. 잘 감당해야 돼.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직분을 존중히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어떤 일이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도 예수의 이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을 주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주잖아요. 일도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사를 해도 하나님 생각하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직분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니까 이 직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 존중히 여기면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는 힘들 때 또 금식하면서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막 가슴 뛰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것들을 얻고 정말 존중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존중히 여긴다 하셨습니다. 주여,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존중히 여김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경배, 찬양, 예배,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